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층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뭐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알만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엄마와 딸의 그 영적인 연속성 알만하시죠?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왜 등장했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네.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렇죠. 예후가 죽였어요. 북쪽에 올라갔다가 북쪽의 장군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쿠데타로 죽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아니죠. 들어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명령을 받고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은 부차적으로 죽인 거고 겸사적으로 죽인 거고 자기 친정집, 그죠? 친정집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예후가 누구 명령으로요? 하나님 명령으로.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종을 보냈지만 사실 엘리사가 기름 부은 거죠.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엘리사 이것들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 엘리야 그거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았는데 시집 와서도 들어보니까 남쪽으로 시집 왔잖아요. 북쪽에는 계속 엘리사 있었고 이것들이 우리 집을 못 살게 하더니 결국에는 예후를 시켜서 다 죽였다. 아달랴 입장에서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가 바닥바닥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갈리겠죠.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왜? 친정집이 몰살당하고 예후가 정권을 쥐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죽으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자, 그럴 여자인가요? 아니죠. 여자 얼마나 못됐냐? 자식은 좀 덜 이뻐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손자는 이뻐한답니다. 근데 이 아달랴 이 여자는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 죽었죠. 아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아들이 또 있었을까요? 요점 이따 다시 보고 손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손자들. 이렇게 지독한 여자가 있을 수 있나요? 보셨어요 혹시?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첫째는 야심이죠. 이참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 뜻이죠. 왕위는 뭐더라도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아 쥐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을 다 쓸었어. 잘못 건드렸어. 내가 다윗의 집에 칼을 쥐고 있어. 보세요. 다 자기 밑에 애들이라고요. 내 자식, 내 손자들이라고요. 왜 그랬냐? 그 남편 여호람이요,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될 때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와, 이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아마 이 아달랴의 사주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니까 자기 남편을 꼬드려가지고 후사가 두려우니 형제들을 다 죽이라고. 세상에 형제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반란 일으킨 것도 아닌데 평온한 시절에 형제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진짜 끔찍하고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조카들 또는 자기 자식들이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 남편만 남았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 하나 남았어요. 왕이 될 남자들이 없어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손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손자들. 이 집에 왕이 될 후보는 손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손자들 어떻게 해요? 내 손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참에 기회가 좋단 말이죠. 하나님 봅시다 누가 이긴가. 듣지 아니 옛날에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했다던데 내가 꺼드리지. 왜요? 당신이 우리 집을 없애버렸잖아. 우리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달랴 입장에서 나 하나 남은 거예요. 나 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남쪽으로 끌어와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성전에 보면 뭐라냐면 바알을 위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빼다가 걷다 섬겼는데 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 여자가 다윗이 지은 성전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등불을 그 심지를 끄지 않고 가만두겠습니까? 그것도 힘 있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고. 왜 그러냐? 보세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죠. 근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였다 했고 그 형제들의 자식들 조카들 있죠. 이 조카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또 다른 손자들. 아하시아 옆에 형제들의 아들들. 이 아들은 위에 아합 집에 문상가다 다 죽었죠. 걔들이 문상가다 죽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집에 남자는 아하시아 밑에 손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애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애들은 다루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족의 씨를 전부 멸하였더라입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고 뭐고 없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친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달랴로 보면 친딸이거나 의붓딸 다른 작은 부인의 딸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왜? 옛날에 왕들이 부인이 여럿이니까. 하여튼 아하시아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이인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호사바시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아달랴가 아하스의 아들들을 싹 죽이는데 즉 손자들을 죽이는 데서 요아스를 빼내왔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뭐냐면 도둑질을 왔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급박하고 은밀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 구출 작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그랬어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빼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왕궁에 살았죠. 여러분 요아스가 구출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뭔 8살이요? 빵살이지. 잘해야 1살.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얘 놔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위에 가가지고 아합의 아들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예후의 화살에 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고 1살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1살짜리 애기 이게 유모가 됐고 있다 했잖아요. 이 애가 어디 있겠어요? 왕궁에 있지. 그럼 왕궁에 있을수록 찾아 주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 중에서 빼냈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작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군사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일개 공주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는데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제사장 집에 시집을 갔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네가 갑자기 궁에 들어왔느냐? 에서부터 시작하면 의심을 살만하고 여인의 몸으로 이 아이를 빼낸다는 거. 누구를 시켰다 할지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목을 내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데서 빼내와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누구 침실일까요? 그렇죠. 본인 침실이죠.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침실에 숨겼습니다. 설마 아니 시집간 딸이 왕자를 빼냈으랴, 애기들을 빼냈으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갔다 해서 뭐 말을 타고 수색해보라 그럴 수는 있지만은 몰래 빼왔다면, 누가 눈치챘어 몰라도 몰래 빼왔다면 제사장 집에 왕자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침실에서 못 나왔겠죠. 무서워서라도. 거기서 숨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3살 배기 애기도 아프면 울지만 1살 배기가 울까요 안 울까요? 이 울음소리는 어떻게 숨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울만한 애기들을 같이 데리고 있거나 이 애기가 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 애기가 성전이거나 성전에 가깝다면 찬송 소리를 크게 하고, 그런데 밤에도 우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 조건이 많았겠죠. 그럼 뭐예요? 하루는 잘 숨겨 있을지 몰라도 6년이면 들통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입니다. 또 뭐 짐승 잡는 소리가 그 소리를 웃는 소리를 가릴지 몰라도 그것도 낮의 이야기죠. 이 사건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잘 선택한 그 선택,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이란 게 뭐냐? 이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여기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이 바로 다윗에게 그 후손을 두고 약속하신 말씀 나온 겁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왕위를 빼앗지는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게 해준다. 왜? 매맞을 짓을 해도 그렇게 해준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걸 이름하여 표현하기를 그 뒤에 가면 뭐냐면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전쟁할 때 밑에 장군들이 막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을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냐, 솔로몬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르호보암 때 찢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에게 등불을 준다 했으니 내가 남겨둔다 이랬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래서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다 여로보암이 주지 않냐고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이때도 애가 아주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남겨준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 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다윗은 기하고 또 노래를 했어요.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했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했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로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몇 번째가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죠. 벌써 역대하 2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됐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바로 이 딸이 동생인 요아스를 숨겨서 진짜로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진짜 이거는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마지막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다윗의 집의 등불을 보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다윗의 집을 사랑하는지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 남은 아이를, 이 한 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누가 다윗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나온 역사를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으나 다시 세우시고, 밑둥 그루터기 남겨서 다시 살아나게. 와, 정말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선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호람이 누굽니까? 아달랴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린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 여호사밧을 어디다 시집을 보냈냐 했더니 제사장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 일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호람은 다 잘못하고 딱 하나 잘했는데, 다른 왕이나 정치인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냐고 제사장 집에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개떡 같은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왜 야합하는 애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다 경건한 제사장이었어요. 이 불의가 많은 집 입장에서 경건한 사람 밥맛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뭔 생각을 했는지, 제사장 대우받는 시절도 아니에요. 뜯어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봐야 좋은 것도 하나 없어요. 근데 거기다 시집 보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는지 봐보세요. 야, 자기는 아달랴하고 결혼했는데 딸은 시집을 아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권세에 취해 있는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지위 높은 사람에게, 정치적인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높은 정치인들하고 하든지. 그런데 경건한 제사장, 정말 별로 기분 안 좋은 제사장, 그것도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여호세바를 시집 보냈다. 요즘에도 말입니다, 목회자들한테 시집 잘 안 보냅니다. 가끔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대부분은 말은 좋게 하는데 막상 안 보냅니다. 네. 말로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이래놓고 자기 딸 다 숨겨놓습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돈도 없지,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지. 자, 그렇죠.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 장로님이었지.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연세대 신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목회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자기 아들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좋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속마음 아시겠죠. 하는 일은 좋은데,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데, 육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더 살기 편한 방법이 있을 건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쩌고 막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은 편해,
다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이래놓고 그러면 정말 아들은 어쩌실랍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결국 갔어요, 그 아들이.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뜯어먹을 거 많은 데는 참 오란 말 안 해도 가요. 근데 여기도 당시에 다윗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요 정말 힘도 없고 그 권위도 없고 무시받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시집을 보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봐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멸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는 그 시대인데 제사장 사위를 보고 그 집에 시집간 딸이 참 잘 되어서 어떻게 잘 됐다고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다윗의 집의 등불을 지키는 딸이 됐어요.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고모예요, 고모니까. 제가 옛날에 뭐 누구나 이렇게만 잘못 말해요. 고모인데 고모 부인 여호야다 밑에서 컸단 말이에요. 여호야다 밑에 크다 보니까 어려서 사무엘이 영감도 약한 엘리 집에서 커도 그렇게 잘 큰 것처럼 여호야다 밑에 크니까 이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돼서 나면 여호야다 생존시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왕의 집을 파멸당해서 건졌고 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랜만에 하나님 아는 왕이 세워졌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조카가 7살 될 때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그 작전은 또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역시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집에 시집을 가서 다윗의 집에 등불도 지키고, 야, 그래서요. 그리고 또 신실한 왕도 양육을 하고, 그 집에 놔뒀으면 분명히 또 다른 악한 왕으로 자랐을 것인데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 크면서 아주 신실한 왕으로 자라게 됐어요. 물론 후에는 또 잘못됐습니다만. 이래서 400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자기 자녀를 지혜롭고 선한 자와 결혼시키는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자, 요아스가 그와 함께 누구요? 여호사밧과 또 누군가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왕 제사장과 함께 6년을 숨어 살았죠. 그때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렸답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살았을 때에도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부셔버리겠어요. 여기저기 부셔버리고 부셔진 데는 수리도 못하게 하고 헌금도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쓰라고 금으로 만든 그릇들 있죠. 나중에 바벨론은 이거 가져가 수퍼 마셨는데 아달랴는 그의 아들들이 시켜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성물들 다 빼놔가지고 바알 산당에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집을 가만두겠습니까? 보십시오. 바벨론 집에 성물 갖다가 수퍼 마시고 그날 죽었죠. 그것처럼 이 집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에 손댄 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옛적에 법궤에 손을 댄 블레셋 사람들 죽었어요. 우사가 손대갖고 죽었어요. 이거 손대보고 싶어가지고 고라는 반역을 이렇게 다 죽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이 숭배하는 제사장만 만지는 거예요. 그것도 포장할 때. 야, 왜 죽었나? 성물대 손을 댔기 때문에.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을 다시 빼내가지고 귀신에 바쳤기 때문에. 이거는요 씻을 수 없는 죄. 이 짓을 아들들이 시켜서 했는데 아달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들과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렇게 6년이 지나왔어요. 자, 6년 동안 요아스는 어디서 컸냐? 성전에서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에 보면요, 우리 9절 보면 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하는 방 이렇게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한 방에서 양육되어 자란 겁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비밀로 붙였을 것이고 애가 성전에 있을 일이 없거든요. 또 최소한의 사람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다른 제사장들도 정말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은 끝이다. 다윗의 계보가 끝나고 이거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다. 영적으로 이 나라는 죽은 나라가 된다라는 정말 이 위험을 감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 애를 썼던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법이 잘못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데 이때 당시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다 그 말은 지키는 자들 역시도 자기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험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 하나 살려줬다고 제사장도 80몇 명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려준 걸 알게 되면요, 여기 있는 제사장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6년입니다. 6년. 다윗은 지가 따라다녔죠. 근데 여기는 한 곳에 놓고 아기를 6년 동안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끔 방을 좀 옮기기도 했겠지만 성전 안에서 방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배경으로는 정말 어둡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요아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그의 성장을 그려봤습니다. 조상 다윗이 그토록 사모한 일들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입니다. 시편 27편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뤘다 했어. 그리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할 거냐? 뭘 하고 싶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누구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꼭 예언처럼. 자기 당대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인 또 다른 다윗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아스가 조상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데만 너무 여러분 치중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뭔 소용입니까? 그것도 악인에게 헛되이 죽임 당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내 후손이 성막 은밀한 곳에서 숨김을 받았다. 그 다음 보세요. 바로 이어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일이 뭐예요? 이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들고 원수를 밟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숨김을 받았던 이 장막, 여호와의 장막을 영화롭게 하고 이 장막에서 제사하는 거겠죠. 요아스가 그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또 이게 나온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봐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놓고 한 살배기 애를 놓고 헛짓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내 할머니는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실제로 부모가 버리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부모가 이 시를 들었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언제 다윗을 버렸다고. 그런데 이 시는 이 손자 때의 응답이 됐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뭐 했어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제일 좋은.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성전의 한 방에서 자란 요아스.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보다 어린 시절을 거룩한 곳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조상 다윗의 시를 어떤 후손보다 많이 듣고 자란 자가 요아스입니다. 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다윗의 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조상 다윗이 시 많이 지은 줄은 알아도 어떤 후손이 다윗의 시를 읽었겠습니까? 그 왕국에서 특별히 아달랴가 시집 온 이후로 어디서 성전에서 시 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다시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다윗의 시가 들려져야 된다고. 어린 시절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천대받고 낡고 허물어진 곳이 많은지 또 제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거룩한 시가 들려지는 이곳이 얼마나 낡아 빠졌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곳, 조상 다윗의 시와 모세의 율법이 읊어져 이곳이 보니까 이건 거미줄에 쥐가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비가 새고 있고, 사람들은 발길도 끊어지고 눈먼 짐승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야, 4살짜리면 다 압니다. 만으로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우리라면 8살입니다. 이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7살에 왕이 되고요, 몇 년 후에 장가를 갑니다. 10몇 살에 장가를 갔겠죠. 장가 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20살도 못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세웁니다. 이 성장 배경에 의해서 큰 뜻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역대하 24장 4절부터 보면 바로 장가간 이후,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의 여호야다를 불러, 이제 자기도 좀 컸죠. 자기 고모부를 불렀어.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옛날에 반세겔씩 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자기 해골에 대하여 내 세라 이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아까 읽은데,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다 비어있는데 성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깨져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여기 숨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20년인데 요거를 왜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했더니, 이제 온 백성이 이걸 같이 하는 거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여기는 혹시 백성들이 싫어할까? 왜? 백성들이 그동안에 아달랴 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와놓으니까 이거 말을 들을까? 그런데 왕이 직접 명령을 내니까, 막상 명령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져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수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왜 이렇게 길게 읽었냐? 요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제사장들도 옷도 더러워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면 헌옷들은 모아다가 초막절에 횃불 일으킬 때 그걸 심지로 쓴다고 그랬죠. 또 기름 중엔
오래된 기름들, 쓰고 남은 기름들, 그거를 이제 부어가지고 횃불로 씁니다. 제 절기 때. 왜요? 짐승 잡으면 피가 튀잖아요. 또 일하다 보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또 성막의 휘장 같은 것도 오래되면 갈고, 또 녹그릇도 오래되면 닳아지고 더러워지면 그거 녹여가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깨진다 했다 그랬죠. 벽돌 다시 쌓고 좋은 돌을 잘라다가 같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요 외형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속에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까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그 은밀한 곳에서 숨어 살고 그 다음에는요 내 머리가 높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랬죠. 요아스가 그대로 했어요. 시편 27편의 성취를 요아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려고 약속의 조건문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왕이 거의 한 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잘 보세요, 어떤 역사적 국면을 맞이했냐, 새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그죠? 두 나라 왕이 한 날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그 전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았느냐? 둘 다 아합의 집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두 나라의 왕, 곧 아합의 집을 친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없앴으니까 세우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왜요? 바탕이 다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사람이 제 힘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예후를 보냈어요. 유다는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예후, 북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당장에는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나름의 신앙 개혁을 이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이 의외로 유다는 아달랴, 이세벨하고 똑같이 악한 여자 아달랴를 집권하게 해서 6년을 더 어둠 속에 지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달랴가 잘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달랴의 6년의 집권, 이 어둠의 통치가 하나님이 북쪽보다 더 나은 개혁을 이루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미리 읽었지만 요아스가 일어나서 한 개혁이 예후보다 못한가요? 예후보다 낫지요. 예후보다 나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후보다 나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후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후는요 사실상 군대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는요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북쪽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습니다. 개혁의 불꽃이 오래 타지 못한 두 나라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왜? 인간은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니까. 그래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두는 왕이 아니라, 개혁했다 하더라도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뒀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는 왕을 세우는 데는 의로운 자를 같이 마차에 태우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이시고 동시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 죽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얼마나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가 후대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껏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해놓고 금송아지된 단과 베델에 있는 거 그대로 남겨둔 그것이 계획이 아니고, 더 어둡더라도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개혁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6년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겠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구해오는 정도 아니고요, 숨어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옛제 광야에서 거의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이 정말 손등으로 이렇게 가려서, 손바닥으로 가려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아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대별되는 게 이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두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 성전을, 왕이 되어 그 힘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하는데 힘을 쓴 여호와의 열심. 보십시오.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쪽이 더 낫죠. 6년을 미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왕, 제사장들이 존경받는 왕, 여호와의 제사를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바치게 하는 그런 왕을 세우시려고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참 기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한 일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지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이 놀라운 신적 지혜, 정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도 여호사밧 같은 딸들이 있어요. 여호야다 같은 정말 용기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또 그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줄 아는 다윗의 심정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이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또한 거룩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생각을 합니다. 예후는 칼로 개혁을 하였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 하였으나 그는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칼은 없었지만 어린아이로 자란 힘없는 아이지만 요아스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찬송을 드리며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의 힘을 썼습니다. 왕의 힘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아버지 주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사오니 우리 입술이 주를 찬송하고 주를 신뢰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역시 요아스와 여호야다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